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사이에 놓는 다리라는 것을 주님이여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겠지만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여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그 다리를 놓아가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굳건히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11장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좀 정확히 하고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호하고 철학적이고 현학적이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실제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이죠.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거룩하다라는 뜻, 아니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거룩하다는 뜻, 우리가 그 한 사람이 풍기는 자기의 삶의 그거로 이제 모습으로 풍기는 아우라 같은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룩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로 거룩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하고 많이 연결이 되나 하면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있는 딱 이 틀에 박혀 있는 모습, 좀 이 리지드한 모습, 그런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는 거룩하기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만큼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단어,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우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 하면 이 역사상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겠지요.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도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지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프리칭, 티칭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지만 우리의 생명의 삶을 하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냥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아, 저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 이런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어들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 진짜로 내가 살아갈 수 텐저블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더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대답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늘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이 될 때가 일수입니다. 믿음은 감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믿는 것 같다가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감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이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딱 붙들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텐저블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믿는 것이 이 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단어의 정의들을 계속해서 쪼개어가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내 삶에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나가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에서 시작을 하나 하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바라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무언가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눈앞에 요즘 저희는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잔뜩 배우고 있습니다. 섭섭하다 막 이러면서 오랫동안 있을 때 좋았는데 가니까 섭섭하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은석이가 제 눈앞에 딱 왔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 아이를 딱 보는데 주님 제가 은석이를 볼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이 있는, 바라는데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답답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지만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 답답함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아직 없는 것, 내 삶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믿음은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될 거야 라고 그냥 막연히 믿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지요. 여기서 내 삶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어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직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삶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좀 알아야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째고 쪼개고 나에게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을 빼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와서 주님 이 말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우리의 삶에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지식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지만 내 삶에 올라오는 감정이 이런 감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 이런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쩔쩔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다리를 놓게 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그런 설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놓는 다리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뭔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기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내가 마침내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편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믿음으로 채워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려면 상공부도 좀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알려면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가 좀 결단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좀 지지고 볶는 삶도 좀 연습해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축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목장과 주일 연합 예배와 그리고 삼공부라는 새 축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믿음의 언어, 소위 신앙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는 좀 그렇네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종교적인 언어들을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좀 바꾸어낼 수 있는 연습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바꾸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그거는 이런 거지 들은 걸로. 그런데 그게 뭔데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종교적인 언어들을 나의 삶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을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언어들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뭐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있는 무엇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든든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죠. 나의 현재,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나의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현재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 사이에 든든한 다리를 놓아가는 그 다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리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건설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는 건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벨이라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번 그때 한번 나오고 구약 성경의 4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처음 나오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이 멜기세덱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다. 우리가 역사상 죽지 않고 옮겨지는 사람은 정말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소천은 아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도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그리고 7절은 노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던져지는 게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제 향수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도 했고 말씀을 잠깐 듣기도 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나는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뭐 또 믿어라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 내 삶 속에서 맺어가는 나의 관계들,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나의 일들, 나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면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지금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할 겁니다. 못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이끌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향수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제가 원용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 제가 잘 몰랐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8,800단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5,500개의 그리스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800, 5,500, 그래서 15,300. 여러분, 이 많은 글자들 안에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심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함은 뭐예요? 공평함은 덜 한 사람들에게는 덜 그게 주어지는 것이고 더한 사람에게는 더 주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상급의 공평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 주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셨던 일을 더욱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공평함으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기사의 이야기, 이건 저에게는 진짜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옛날에 한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을 여행을 떠나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디를 지나냐면 한 강가를 지납니다. 한 강가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마법사를 만나죠.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 마법사가 기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님, 지금 발밑에 있는 돌들이 있잖아요. 그 돌들을 주머니에 넣고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슉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긴가민가 뭐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돌을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리고 길을 다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법사가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돌들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기사는 웃다가 울었어요. 그럼 왜 웃었을까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보니 그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정당. 웃습니다. 그러다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좀 더 가져올 거. 기대하게 하면서 울었다. 좀 더 가져. 왜 하나씩밖에 안 넣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주님이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야 너가 이거 있는데 야 이런 것들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 내가 그것에 대한 상급을 너에게 주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막 기뻐할 겁니다. 그러다가 막 울겠지. 왜 울까요? 좀 더 할 거. 좀 더 할 거. 내가 이런 상급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해.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그런 삶을 여러분 선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한껏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면 내 삶의 필요들,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연하게 채워주시는 내 삶의 필요들 그거 가지고 고민하며 내 삶을 채우지 말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야 너희는 가서 좀 제자 삼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좀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 살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수고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 그 상급은 여러분 두 가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성품으로 주십니다. 우리 사역과 성품의 상급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좀 더 얼굴려주니 이렇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제가 정말 힘써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함으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삶을 내 삶에 채워가고 있는 것. 나의 기도는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소원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좀 질문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의 현재와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 사이에 하나님의 다리를 놓아가는 것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다리 놓아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나의 삶의 사역과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의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다리를 좀 튼튼하게 든든하게 놓으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